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된 성도 여러분,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건강한 신앙과 건전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구약성경 나훔 1장 7절입니다. 나훔 1장 7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 1장 7절 말씀. 아멘. 나훔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강대국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나훔서 1장 앞부분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는 1장 2절입니다.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진노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교만해져서 자기를 더 높이고 백성들을 포악하게 대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정말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잘 되면 모든 것을 자기의 공으로 돌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엄히 다스리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교만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이 오늘 요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결국은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서 교만은 사절하시고 의지는 실천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경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아멘.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한 번 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아멘.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지막으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마지막으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마지막으로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녀 삼아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 위에
굳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걱정하고 근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고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굳게 믿고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거룩한 백성 자녀 삼아주신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푸르른 세상을 바라보며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의 살아계시는 숨결을 느끼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위해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이 땅을 살아가며 부딪히며 원대로 되지 않는 일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으로 낙심하여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온 천하보다 존귀한 존재임을 늘 깨닫고 약속의 길을 힘있게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동인교회가 아버지의 은혜로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위해 무릎 꿇고 힘써서 기도하고 수고했던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이 두 손 들고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의 선한 뜻이 이것을 통해 계속 흘러가며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매주 수요일날 전달되는 사랑의 밑반찬과 간식 배달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어려운 지역사회의 이웃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이 일에 함께하는 헌신의 손길에도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저희가 속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다윗과 같은 순전한 믿음으로 또 한 세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며 진로를 고민하며 수능을 준비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빛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강습회를 시작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교역자, 교사, 가정이 하나 되어 기도와 정성으로 프로그램이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닫는 은혜 넘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만져주셔서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배우고 체험하여 또 한 세대를 책임지는 주님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반도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같은 민족의 비전을 꿈꾸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성숙하게 하시고 북녘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인생의 참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민족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고난 중에 있는 저희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에 위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키실 그날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이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저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며 성장하게 하시고 단정하고 정결한 삶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강하게 붙드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며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 잘 전하도록 풍성한 은혜로 늘 채워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 2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들을 그렇게 후히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혼도 쉽게 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당연히 차별을 받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사회의 여성들의 지위였었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한 여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았던 여인, 딸에 붙은 귀신을 쫓아내주신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스로보닉의 여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는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던 나인성 과부, 이외에도 예수님께 관심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많은 여자분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뒤에서 섬겼던 여자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 3절입니다.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름이 언급된 몇몇 여자분과 무명의 여자분들이 예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섬겼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 몇 명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와는 예수님께서 오랜 친분을 유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예수님은 유대 사회의 전통, 율법의 규례 등에 맞서서 여자분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에는 여자분들이 없습니다. 열등하게 보거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열등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 분위기상 여자들이 집을 나와서 함께 모여다니면서 숙식을 하는 이런 것은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치명적인 그런 일들을 불러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을 함께 숙식하며 동고동락하는 그 대열에는 합류시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할 때 여자분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의 여행에 어려움도 있었고 함께 숙식을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지에는 많은 여자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회는 가정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때는 그 집의 여자분의 그 섬김이 있어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개척과 모든 교회의 유지에는 이 무명에 보이지 않는 많은 여자분들의 손길과 섬김이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 개척의 주역이었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굴레아 아내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동역을 했는데 아내였던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동역자로 일을 한 것입니다. 이 로마서 16장에는 이 마지막 인사와 안부를 묻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의 이름이 한 26명 정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자분들이 한 7명 이상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마리아, 유니아, 두르베나, 두르보사, 버시, 루퍼의 어머니 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베베라는 여자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사회에서 차별하고 있었던 여자분들을 동등하게 대우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라는 일원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갈라디아 3장 28절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조건을 떠나 모두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전도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고 동역의 대상일 수 있다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아름다운 신앙과 사역을 잘 만들어가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베라는 이 여자분을 바울이 추천하며 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베베라는 여자분에 대한 소개의 첫 번째는 뭐냐면 겐그레아 교회입니다. 겐그레아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습니다. 처음 갔습니다. 그때 마게도냐를 지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서 이 남쪽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에 처음 가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서는 이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 때 써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 겐그리아 교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겐그리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또 3차 전도 여행 가기 이전 그 사이에 기록이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수리아 안디옥을 향해서 돌아가는 길에 이 겐그리아에 들려서 머리를 깎았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서원을 했기 때문에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은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겐그리아의 위치는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한 7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던 이 바울이 겐그리아 교회에서 머리를 깎으면서 나름대로 어떤 선 작업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이 겐그리아 교회를 개척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교인이 바로 베베라는 여자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고린도 교회가 개척한 교회 개척교회의
그런 중요한 교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이라는 것은 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면서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흘러 교회에 직제가 생겼을 때 이 일꾼이 집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 지역이 아닌 이방 지역, 로마가 관할하는 곳에서는 여자들의 입지가 유대 지역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을 하기도 하고 지역에서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그 식구들이 모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루디아라는 여인도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였다는 걸 알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도 있고 돈도 많이 있었어. 그래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베베도 그런 주위에 있는 여자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갱그리아 교회가 베베의 집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갱그리아 교회가 한 번 언급되는데 베베라는 여인이 언급됐다는 것은 베베라는 여인이 그 갱그리아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베도 당연히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장소도 제공하고 숙식도 제공하고 또 많은 필요한 재원도 충당했을 것을 우리가 넉넉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베에 대한 세 번째는 우리 자매 베베입니다. 우리 자매. 여기서 우리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우리라는 말을 썼을 때 당연히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전도 일행들도 포함이 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면 갱그리아 교회 교인들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라고 해요. 이 자매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서로 잘 알고 있고 서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가족일 때 우리 자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베베라는 여인은 소문이 난 것입니다. 갱그리아 교회도 잘 섬겼고 또 고린도 교회도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섬겼고 로마 교회에 가 있는 사람들과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고 알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 베베하면 로마 교인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의 일행들도 갱그리아 교인들 다 아는 사람입니다. 섬기길 잘하는 여인이라는 것. 또 우리의 가족이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우리 자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이 베베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좋게 말하면 신실한 사람이고 조금 약간 부정적으로 말하면 좀 깐깐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쉽게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에서 어긋나고 진리에서 어긋나면 베드로도 막 공개석상에서 비난을 했었고요. 마가 요한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전도여행 2차 데리고 가지 않겠다고 바나바와 싸울 정도로 그렇게 완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베라는 여자분을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추천하고 있습니다. 베베라는 여자분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인격과 신앙과 평판을 다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할 만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신앙과 삶을 가지고 추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추천하지 않더라도 평가한다든가 소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사람을 평가하기는 쉬운데 소개하고 추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추천했다가 그쪽에 공동체가 민폐를 끼칠까 걱정이 되고요. 또 잘못 추천했다가 자기가 미안할 것 같아서 쉽게 이렇게 소개하고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또 소개를 받고 또 여러분 자신을 추천하는 것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군가가 자신을 소개할 때 또 추천할 때 좋지 않으면 또 기분이 나쁘고 좋으면 기분이 좋고 그런 것입니다. 누구나 다 좋은 소개를 받고 싶고 좋은 추천을 받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흔쾌히 추천해주고 적극적으로 소개할 만한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런 추천과 소개를 또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긍정적으로 소개하고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또 힘들지만 삶을 잘 살아왔다라는 그런 마음, 행복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또 한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가 사도 바울과 교인들의 보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는 후견인인데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베베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동역자의 마음으로 돕고 섬겼습니다. 베베가 교회와 교인들을 엄마의 마음으로 돕고 섬겼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교회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하면서 신앙적인 예절로 맞이하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만한 대우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베베가 하려고 하는 일에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도우라고 그렇게 부탁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다 도우라는 것입니다. 베베라는 여자분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멋진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는 남들이 모르는 이 속이 진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마음, 분명한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자연스러워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배야 된다는 것입니다. 습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예절적이고 상식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행동과 태도들을 늘 훈련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하는 것. 그랬을 때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런 것들이 그대로 우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믿을 만하다고, 신실하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마음과 삶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자신을 많이 발견하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되시고 영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실 때요, 마음 씀씀이와 행동에 좋은 습관을 키워나가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좋은 모델이 되고 또 사람들과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 기도하실 때
여름 행사가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무리되는 행복한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와 가정과 부서가 하나 되어서 치러지는 여름 행사가 되도록요, 수고하는 우리 교역자와 부장과 교사들, 참여하는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 높여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중에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또 자리를 확보하고 또 겸손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생각하며 또 예배 드렸사오니, 또 은혜와 사랑과 말씀을 사모하며 드렸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샘솟듯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속으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 씀씀이가 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각들로 우선순위가 잘 자리매김되게 하여 주셔서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또한 여러 가지 많은 행동들을 하고 또 저희들이 많은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태도와 자세들이 하나님 자연스럽게 저희들에게 몸에 배이게 하여 주옵시고 습관화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또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또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게 도와주셔서 사람들에게 또 환영받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또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이 때로는 신앙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한마음 되어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진행하고 감사로 마무리되어지는 행복한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역자, 부장과 교사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서로 기도하며 대화하며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아이들에게 쏟아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보람을 느끼고 감사하고 간증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도로 돕게 하시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보내면서 학생들을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후원하게 도와주옵시고 부서는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셔서 이번 여름 잔치가
아이들의 인생에 좋은 추억이 남고 신앙의 성장의 발판이 마련되어지는 또 아름답고 유익한 여름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귀한 종들,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말씀으로 따뜻해지게 도와주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고 공동체를 품고 사람들을 품고 살아가는 행복하고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을 내고 있사오니 그 모든 것들에 또 아름다운 일들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살만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또 주간도 하나님이 열심히 하루하루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시간들과 날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린 성도들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고 가정들과 교회를 통해 더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